오늘날 가정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두 번째 특강으로 가정의 불화 그리고 가정 불화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 같이 요약해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 인척들의 문제, 성의 잘못된 사용, 남편의 외도, 아내의 불륜, 또 기질과 성격 차이,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등 사람의 기질이 여럿인데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불신, 서로가 믿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횡포한 개성,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비교의식, 물질이 유무, 누가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잘났다 못났다, 출세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지 않다, 유명하다 무명하다, 이런 것들,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또 알코올 문제, 술의 문제죠. 그 다음에 담배의 문제, 또 몸이 또 질병이 오는 문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부도덕한 윤리 문제, 음란, 호색, 외도, 불륜 관계, 폰팅, 이벤트, 묻지마 관광, 막가파 관광 뭐 등등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많아요. 또 사치, 허영심, 낭비, 교육의 과열 경쟁, 지나친 허영심 등등. 그 다음에 또 죄, 사람이 모르는 죄, 또 의심, 다우트, 의심,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가정 불화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 메타노이아, 리펜텐스 또는 리스토아 회복되는 거, 뉘우치는 거, 리턴 돌아오는 거, 유턴 또는 턴 또는 리펌 개혁하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죠. 또는 슈브 철저한 회개.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서로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회개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는데 이걸 카탈라소라고. 카탈라소는 reconcile into friendship with God.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영통, 인통, 물통, 인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역사를 하죠.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8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인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셋째는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충돌이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책임져 주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띌 것이 말라.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또 하나의 네 번째 방법은 부부 10계명을 지키도록 하라. 부부 10계명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부 10계명 1. 남편 되는 이는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시오. 2. 남편 되는 이는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마시오. 외박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남편 되는 이는 자녀 있는 데서 그 아내의 허물을 체크하지 마시오. 네 번째, 남편 되는 이는 친구의 접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다섯 번째, 남편 되는 이는 의복이나 음식으로 인하여 잔말하지 마시오. 여섯 번째, 아내 되는 이는 남편이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남편에게 권할 것이 결단코 군소리하지 마시오. 일곱 번째, 아내 되는 이는 물건이 핍절한 소리 내기를 절주 있게 하시오. 여덟 번째, 아내 되는 이는 남편이 친구와 담화할 때 뒤에서 엿보지 마시오. 아홉 번째, 아내 되는 이는 함부로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이는 사치하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내 되는 이는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하지 마시오. 이게 10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잘 지키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남편 누구누구 하고 도장 찍고 아내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도장 찍던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부부 10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병 들어가는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forgive, pardon me.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럼 여섯 번째는 사랑하도록 노력하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7번째 방법은 헌신과 희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만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상대방에 도움이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일하리 두고 외조 내조를 할 때 문제가 줄어들지요. 나만을 위해 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영역을 간섭하지 말고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경어를 쓰도록 하라. 잠언 31장 30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외, 야레, afraid, reverend 또는 worship, respect,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다 경외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piety,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가정 문제는 해결된다. 선을 베푸는 거죠. 서로 부부간에도. 그 다음에 인내하라, 히포모네, long suffering, endurance,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벤이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인내와 신앙은 산이라도 움직인다. 플라우 투수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인내는 모든 고통의 최선의 치료약이다 그랬어요. 11번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화된 삶을 산다.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콰이어 타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줘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핸디캡과 약점을 이제 보충해주고 도와주므로 그 원만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활력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 13번째,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랬습니다. 피스토스, 페이스풀리스, 충성스럽게 일하는 뜻이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이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반발자국만 양보하는 삶을 살고 문제를 해결된다. 양보하는 삶. 이런 말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정치가면서 훌륭한 사람, 그 기독교인인데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결혼한 후부터는 반은 감아라. 이런 말이 있고, 바이론이라는 사람은 결혼은 만인의 행복의 꽃이다. 그러나 해충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시인 소설가 하이디는 말하기를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행복을 기대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꾀꼬리는 봄에 2-3달 동안은 울지만 알을 까고 나면 그 후에는 절대로 울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러시아 작가 체호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16번째,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해결 방법. 공동 관심사, 공동 분모를 찾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 그랬어요. 서로의 공동 관심사, 서로가 비슷한 그 취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독서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고 운동도 있고 등산도 있고 음식을 또 같이 맞춰가는 것도 있고 취향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부부관계를 파트너, 동반자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야 되는 거죠. 17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가정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지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노력하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번째는 가정을 위하여 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페스탈로치는 말하기를 가정이 단란히 지상에 있어서의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단상에서 오선백이라는 사람은 모성이 없는 가정은 동토나 같다. 부성이 없는 가정은 반란 소굴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가정은 자녀 교육의 본관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한다. 에밀 브로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괴테는 말하기를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코리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가정을 사랑한 자만이 나라를 사랑한다.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또 국민이 되는 거죠.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카울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그것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일본의 대총감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리에서 오종식이라는 사람은 가정은 애정집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대리석의 방바닥과 그물 박은 담벽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어느 집이든지 사랑이 깃들이고 우정이 손님이 되는 그런 집은 행복된 가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가족 서로가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어느 사람이나 모두 따로따로 놀고 불행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어트라는 사람 말하기를 하늘의 별이 되지 못하고는 차라리 가정의 등불이 되어라. O.W. 홈스라는 사람은 천당에서 끼는 그리운 내 집에서 설령 우리의 몸은 떠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는 곳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곳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에 이젠 그 가족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긍휼의 사람이 돼야만 국가의 민도도 올라가고 국가의 이제는 그 모든 수준 국격과 품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선진 국가가 되고 세상의 많은 나라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웃 나라의 컴패션 구제라든가 선교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이 되는 거지요. 돈만 많다고 선진국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이나 인격적으로나 세계 여러 나라 약한 나라나 또는 빈민국가나 질병국가나 어려운 국가나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사랑의 실천이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복된 나라가 또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건강해져서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낙원 같은 가정,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